샬롬.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귀한 하루를 주 안에서 잘 보내게 하시고 또 오늘도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또 믿음 안에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면서 2020년 3월 25일 수요일 밤 예배와 함께 더불어 말씀의 큐티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151장을 드리겠습니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주 십자가 못 박힘은 속죄가 아닌가. 그 긍휼함과 그 은혜 말할 수 없도다. 아멘.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기쁨 영원하도다. 늘 울어도 그 큰 은혜 다 갚을 수 없네. 나 주님께 몸 바쳐서 주의 일 힘쓰리.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큰 것도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참 내 기쁨 영원하도다. 오늘 수요일 밤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시작하겠습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생명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또 나의 왕으로 나의 주로 삼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 살아가는 동안 주께서 베푸신 그 큰 은혜와 그 사랑 감사하여 오늘 수요 밤 예배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게 하심 더욱더 감사합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늘 기억하게 해주셔서 그 은혜에 어찌하면 보답할고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하나님 지켜 보호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고통과 또 불안과 염려와 또한 죽음에 대한 질병에 대한 두려움 속에 휩싸여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경제적인 모든 상황들이 위축되어 있습니다. 어찌 보면 경제적 공황 상태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의 정신세계마저 공황 상태에 이르러 있습니다. 하나님 건져 주시옵소서. 이 백성 불쌍히 여겨주셔서 하나님
속히 구원을 베푸사 하나님의 손안에 우리의 모든 삶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게 하시고 모든 입술로 하여금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할 수 있는 그날이 속히 오게 해 주시옵소서. 이러한 재난과 우리의 고난의 삶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게 하시고 우리 한국교회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민족과 이 나라를 위하여 책임감 있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회개하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의 정체성을 새롭게 발견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시고 우리 성도들 또한 성도로서의 삶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귀한 계기로 삼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 성대한 교회 공동체 한 장소에 함께 예배하지 못하지만 오늘 이와 같이 영상 예배로 주 앞에 예배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이 함께 믿음으로 무릎 꿇어 주 앞에 경배와 찬양을 드리는 이 예배를 받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각자 저들이 기도하며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마음속에 성령으로 채워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저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시고 그 깨달은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는 복 있는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각 가정마다 각자 하나님이 주어진 처소에서 예배할 때마다 그곳에 주님 임재하여 주시고 주님 저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질병의 치료함이 필요한 자에게 치료하여 주시고 또 하나님이여 경제적으로 여러 가지 상황 속에 어려움 당한 자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으로 간구할 때에 주님 풀어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구원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주어진 말씀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이 있습니다. 큐티 교재 113페이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사람들은 모든 분야에 있어서 바라보고 있는 어떤 최고의 롤 모델이 있습니다. 스포츠계에도 축구면 축구계에서도 우상과 같은 아이돌이 있고 연예계에서 배우면 배우로서의 최고의 롤 모델 아이돌 우상이 있습니다. 그 외에도 정치인이면 정치인으로서의 최고의 롤 모델이 있기 마련이고 또 사업가면 사업가의 그 계통에서 가장 모범적인 어떤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추앙하고 그 사람을 닮으려고 나름 노력을 하죠.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 우리 믿음의 사람에게 있어서 최고의 롤 모델,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보고 어떻게 보면 최고의 지향점을 가지고 포커스를 맞춰서 살아야 할 어떤 삶의 모습이 있다면 그것은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인격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예수의 형상을 본받기 위하여 살아간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예배를 하고 또 우리가 기도하고 찬양하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중에서 궁극적으로 보면 우리는 예수의 인격과 삶을 닮아가기 위한 경주요. 또 그것을 위해서 세상과의 싸움을 하고 있는 것이고. 우리 보통 그 사람들도 보면 자기가 추앙하고 있는 어떤 사람을 닮기 위해서 심한 다이어트를 한 사람도 있고요. 또 그 사람을 본받기 위해서 일부러 성대를 묘사하면서 어떤 음성을 닮아가려는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어떤 그 액세서리, 어떤 또 옷차림새, 또 어투 하나하나를 섬세하게 관찰하고 그것을 답습하잖아요. 하물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기 위해서는 그분의 어떤 인격, 그분의 삶을 자세하게 상세하게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오늘 사도 바울은 그런 부분에서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에서 예수의 인격, 예수의 어떤 그런 삶의 모습에서 최고로 보는 게 뭐냐면 겸손이었어요. 겸손. 왜 그렇게 겸손이 중요하냐 하면 오늘 빌립보 교회가 우리 이전의 말씀을 보면 굉장히 허영과 교만 때문에 너무 이기적인 그런 것 때문에 뭔가 갈등이 있었고 분쟁과 다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뭔가 자기 자신에 대한 어떤 너무 교만함, 그리고 사실은 그렇지 않은데 어떤 허영심, 이런 걸 내세우다 보니까 교회가 계속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을 빚는 거예요. 대립이 있어지고. 오늘날 우리 교회도 그러지 않겠어요? 우리 국가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자꾸만 어떤 개개인적인 어떤 허영심, 그리고 자기만을 드러내는 어떤 그런 교만함, 이런 것들이 존재하게 되면 결국은 그 조직은, 그 사회는 갈등과 심각한 대립을, 충돌을 빚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됨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 교회의 하나됨, 이 빌립보 교회, 다시 말하면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자들이 모여진 이 교회 공동체, 이 거룩한 공동체가, 예수 공동체가, 십자가 공동체가 자꾸만 충돌 속에서, 갈등 속에서 분란이 일어나니까 이건 아니다. 복음에 합당하게 산다고 하는 것은 이거 아니야. 물론 다양한 사람들이 모여 있지만 반드시 통일성을 이루어야 돼. 유니티, 하나됨을, 아니면 통일체를 이루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이 그렇잖아요. 우리 몸이 여러 지체들이 있어요. 눈도 있고, 코도 있고, 입도 있고, 손, 발 이렇게 있잖아요. 그런데 다양하지만 통일성을 이루어요. 뭔가를 하나 하기 위해서 움직이면, 뇌가 명령을 하면 모든 지체가 다양하지만 하나를 위하여 어떤 그런 일을 위해서 함께 나가잖아요. 이게 바로 다양성 속에서 통일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가 마찬가지. 교회 공동체는 여러 사람들이 존재하지만, 다양한 사람 존재하지만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그리고 그 모두가 하나님의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김에서는 모두가 다 통일성, 하나됨을 이루어야 돼요.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세상의 잘못된 어떤 가치관, 이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싸워가는 데는 교회가 하나 돼야 된다 그 말이죠. 각자의 소리를 내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일들을 해나가는데 서로 같이 마음을 모아야죠. 그것의 가장 중요한 겸손이요, 겸손. 그래서 예전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은요, 기독교인의 최고의 미덕은 무엇이냐? 첫째도 겸손이요, 둘째도 겸손이요, 셋째도 겸손이다 그랬어요. 그만큼 겸손은 중요한 우리 크리스찬들의 덕목이에요, 덕목.
반드시 가져야 되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도 오늘 5절 말씀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 마음이 뭐냐면 바로 예수의 마음인데 그 예수의 마음을 한마디로 집약한다면 뭐냐면 겸손이다 말하는 거예요. 겸손. 자기 자신을 낮추는 거예요. 높이는 게 아니고. 근데 결국은 이 허영심 교만은 뭐냐면 스스로를 막 높이는 거거든요.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겸손을 이제 굉장히 중요한 덕목으로 그리고 하나됨에서 꼭 필요한 필수 조건으로 말씀을 하면서 그 겸손의 롤 모델을 제시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그게 바로 누구냐? 예수다. 예수다.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바로 겸손의 그 자체이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과연 그러면 어떻게 그러면 구체적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그 첫 번째 뭐냐면 오늘 6절에 그랬어요. 원래 근본 뭐라?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근데 하나님이신 그분이 뭐가 됐다고요? 사람이 됐대. 사실 이 일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됨을 포기하고 하나님으로서의 모든 영광과 존귀함을 누릴 수 있는 것들을 다 포기하고 사람이 되었다. 이건 어느 종교에도 존재하지도 않고 있을 수도 없는 일이에요. 자, 신이라고 하는 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존재해요. 그런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신적 존재가 시간과 공간의 제약 속에 인간 세계에 들어온다. 과거에 있지도 않았고 지금도 있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 기독교만이, 예수님만이 하나님과 동등한 그런 영광과 존귀와 그 위엄을 다 누릴 것을 포기하고 내려놓고 사람으로 오셨다. 인카네이션, 사람이 되셨다. 성육신하셨다. 이게 바로 최고의 겸손이라는 거예요. 겸손. 정말 있을 수 없는 그런 이 일을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신 것이죠. 심지어는 그는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도 모자라서 자기를 낮추되 무엇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심을 낮췄대요. 그냥 사람의 모양으로 오신 것도 그것이 자기 비하, 다르면 self-deprecating이라고 하는 자기 비하인데 심지어 죽기까지 하셨어요. 죽기까지. 신이 죽었대요. 그것도 누구를 위하여? 죄인된,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을 위하여 죽으셨대요. 어디에? 십자가에.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가장 잔인한 형벌을 받는 자들이 지고 가는 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신명기에도 나오지만 나무에 매달린 자마다 하나님께 저주받았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의미는 당시에 보면 하나님의 저주받은 자들이 죽는 죽음이었어요. 근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어요. 그런 죽음의 자리까지도 그는 기꺼이 누구에게 떠밀려 나간 것이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그걸 선택하시고 그 십자가를 지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최고의 겸손의 모습이에요. 그게 자기 자신의 어떤 죄 때문에, 그리고 누구에게 어떤 떠밀려서 한 게 아니고 자기 스스로가 죄인 된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시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죽기까지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사실 이러한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저를 비롯해서 우리 모두가 과연 겸손의 모습을 얼마나 깊이 알고 있는가. 우리는 겸손이라는 것을 어느 정도까지를 우리는 생각하고 있는 것인가. 단순히 내가 정하고 있는 이 정도 겸손이면 되었어 라고 인간적으로 정하는 어떤 선이 있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그렇게 안 되고요. 우리 보고 겸손을 선택하되 겸손하되 어디까지? 죽기까지 복종하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신 그런 정도의 겸손을 요구해요. 근데 우리는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아니, 해왔을까요?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우리가 베드로전서에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말해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참 이 겸손이라는, 자기를 낮춘다는 것이 참 어려운 것 같아요. 뭐 조금만 남보다 가진 거 있고, 남보다 조금 뭐 알고, 조금만 남보다 좀 나은 것이 보이면 그것을 막 드러내지 못해서, 그래서 자기 존재를 과시하고, 때로는 심지어 없는 것까지도 있는 것처럼 그 허영을 떨면서까지, 야단법석을 떨면서 자기를 과시하죠. 그러면서 남을 때로는 심지어 깔보기도 하고 남을 짓밟기도 하고. 그것이 과연 그냥 세상 속에만 있느냐? 그렇지 않아요. 우리 교회들 안에도 이런 모습들이 있어요. 내가 가진 어떤 직분, 내가 가진 좀 더 있는 어떤 돈, 어떤 사회적인 명성, 어떤 지위, 이걸 가지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자꾸만 자기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어떤 조직에, 어떤 사람의 관계 형성에서 자꾸만 충돌을 빚고 대립을 빚고, 그래서 결국은 이 하나됨을 해치는 그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예가 뭐냐면 누가복음 14장 11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런 그 광경을 말씀하세요. 혼인잔치가 있었어요. 혼인잔치. 근데 그 자리에 청함을 받는 사람들이 왔어요. 근데 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자꾸만 이렇게 잔치에 왔는데 앞자리에 자꾸 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그 혼인자리에 청한 사람이 뭐라 하면, 여보세요, 당신의 자리는 여기가 아니요, 당신 자리 저리 가서 앉으세요 하고 저 끝자리에 이렇게 앉힌단 말이에요. 이거 얼마나 부끄러워. 나는 이 자리인 줄 알았는데, 나는 그래도 내가 이 정도 사회적인 지위가 있고 내가 여기 초대받았으면 그래도 내 자리는 여기겠지 라고 앉았는데, 막상 그 주인 댁에 사람들이 와서 아니요, 당자리는 여기가 아니고 저 밑에요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오히려 청함을 받았거든, 처음에 저 아예 끝자리에 앉아있어라. 그러면 그 사람들이 와서 아유, 선생님의 자리는 그 자리가 아니고 바로 여기 자리입니다 하고 높은 자리에 앉혀주면 그게 오히려 낫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결론을 짓냐면,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이렇게 말씀해요.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 아니면 사회적인 생활을 하면서 이 점이 참 중요해요. 그 공동체를 아니면 어떤 그 사회를 건강하게 하고 하나됨, 뭔가 화목함, 어떤 단합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높은 자리, 내가 먼저 가짐 이것이 아니고 남을 배려하고 나는 그저 저 뒤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뭔가 남을 밀어주고 남을 세워주고 그래서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그런 마음, 그런 자세, 그런 어떤 삶의 어떤 부분들이 보여질 때에 그것이 바로 건강한 교회 그리고 그게 하나됨에 일치된 교회를 이룰 수 있고 그런 사회가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할 때 결국은 오늘 낮아짐이 있을 때에 나중에 보면 9절, 10절, 11절에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낮아셨더니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여 낮아셨더니 하나님께서 그를 지극히 높여서 하늘에 있는 것, 땅에 있는 것, 땅 아래에 있는 것 모든 것들로 하여금 모든 무릎을 예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의 이름을 뭐라? 주라 신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가장 낮은 자리에 처했을 때에 하나님은 그 예수를 가장 높은 자리에 다시 말하면 퀴리오스, 다시 말하면 로드 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에 올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걸 우리에게 하나의 예를 들고 있어요. 오늘 말씀을 이제 마무리하면서 꼭 이 사실을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무릇 자기를 낮추는 자는 가장 낮은 자리에 이르는 자는 하나님이 높여주시지만 스스로를 높이고 과시하고 드러내려고 하는 그런 사람 뭐 한다고요? 결국은 낮추시는 거예요. 인간의 죄가 어디서 왔냐면 교만에서 온 거예요.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데서 이 죄가 온 거예요. 바로 에덴 동산에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모두가 다 스스로를 그의 능하신 손에서 낮아짐의 자세를 가질 때에 결국은 가정도, 교회도, 또 우리가 속한 조직도, 어떤 직장, 어떤 단체도 하나 될 수 있고 그것이 바로 화목한 조직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무쪼록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 어거스틴이 말한 것처럼 성도의 최고의 미덕은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셋째도 겸손이에요. 잊지 말고 우리 스스로가 항상 내 자신을 보면서 그래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어떤 가진 것으로 내 노력도 그 무엇도 아니고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될 것이다. 내가 지금 서 있는 것, 내가 지금 어떤 물질을 갖고 있고 내가 건강하고 내가 뭔가 어떤 권력을 갖고 있고 내가 그 무엇을 갖고 있다 해도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갖게 된 것이다.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내가 타인을, 내가 다른 사람을, 내가 연약한 사람을, 연약한 지체를 섬기기 위한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다 라고 생각하고 늘 낮은 자리에서 남을 높여주고 남을 섬겨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세워주시고 그를 높여주시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게 하는 그런 일이 있게 됨을 믿습니다. 우리 마지막 저자의 묵상을 읽고서 오늘 말씀을 마칠까 합니다. 함께 했습니다. 저자의 묵상.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는 것이야말로 성도의 유일한 삶의 소망이다. 바울은 교회가 한 마음과 한 사람을 품기 위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말한다. 이 세상의 어떤 인간적인 마음이나 이데올로기로도 사람을 하나로 묶을 수 없다.
오직 이 세상을 지으시고 또한 우리를 구속하시기 위해 끝까지 낮아지신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 아니고서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다. 주님을 본받는 교회는 겸손의 정도를 스스로 정해놓으면 안 된다. 주님의 3단계 비하 낮아지심에서 보여지듯이 우리는 자신을 끝없이 낮추어야 한다. 또한 그럴 때 하나님의 높여주심이 기다리고 있다. 성경은 우리를 높여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말씀한다. 그 때문에 진정한 높임은 나 스스로 자신을 높이거나 칭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을 따라 낮추는 것일 뿐이며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따라야 한다. 자, 무릎 기도 함께 읽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 기준으로 적당히 낮아지는 것이 아니라 한없이 낮아지게 하시며 스스로 높아질 생각을 버리게 하소서. 아멘. 아무쪼록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 최고의 겸손, 그 겸손의 마음을 본받고자 하는 결단, 또 그런 마음을 성령을 통해서 내 안에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가 있는 그런 시간 되기를 소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이 시간을 마치는데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이 큐티 교제에 함께 참여하시는 우리 모든 분들 이 시간을 마칠 때는 꼭 여러분은 자신들의 삶의 모습을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조명해보고 이 말씀이 부딪힘이 오면 즉시 회개하고 그리고 돌이켜서 말씀으로 다시 돌아가서 거룩한 삶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그렇게 돌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여러분의 가정과 또 교회와 또 이 코로나19 사태로 인해서 많은 위험 속에 빠져있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서 그리고 전 세계의 또 평화와 또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어떤 책임 있는 그런 모습을 함께 가져주시기를 당부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이렇게 해서 수요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수요 예배 가운데 또 오늘도 주3 큐티 교제를 나누는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가 무엇이 간데 이토록 저희들을 만나주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지 감사하며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이제 4월 12일 부활주의를 앞둔 우리가 특별히 하나님 사순절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의 참된 의미를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 십자가 바라볼 때에 주님의 마음, 주님의 삶을 또다시 우리의 마음에 갖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빌립보서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처럼 우리의 삶이 늘 우리의 인격이 겸손함에 이르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인격이 나의 인격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예수님의 겸손이 나의 겸손으로 우리의 겸손으로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날 우리의 가정이 또 우리의 교회가 또 나라와 민족이 끊임없이 갈등과 대립과 충돌을 빚고 전쟁이 되어지는 이 과정은 모두가 다 겸손하지 못하고 스스로를 높이며 허영심과 공명심에 빠져서 서로 다투어 내가 잘났다고 내가 최고라고 하는 것 때문에 이처럼 오늘 일상이 시끄럽습니다. 많은 문제를 야기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마음 본받아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본받아 겸손의 짐을 통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들이 하나 되게 하시고 이 한국 사회, 우리 한국 교회가 하나됨을 온전히 이루어가게 해 주옵소서. 다양한 사람들이 많은 개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있지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러한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놀라운 사역들을 위하여 서로가 한 마음, 한 사랑으로, 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겸손함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예수 앞에서 스스로가 낮아지게 하시고 스스로를 하나님 낮추게 해주셔서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세워지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하나님 이 예배를 마친 후에 각자 저희들이 모이는 장소에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소원이 주께 연락되게 하시고 믿음대로 얻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감사함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